요한계시록 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계시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구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실 텐데 그것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4절부터 5절 중반까지 읽을 때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한 분 나오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영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이 신실한 증인이시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단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이 계시의 내용을 전달해 주죠.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에게해와 지중해 경계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중국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교회가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우디케아에 보내라. 7 교회가 나오죠. 앞으로 계속해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계속 반복될 텐데요. 48번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것은 완전을 나타내고 충만을 나타내고 성취, 완전한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는 교회의 모든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다 담겨 있죠. 또 이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케아 시대까지 모든 교회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아시아에 이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히에라폴리 교회도 있었고 트로아 교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모든 성경 구절은 3가지 적용을 할 때에 올바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적용을 역사적 적용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는가, 그 일어난 사건은 어떤 장소였는가, 그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를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적인 적용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특정 대상에게 주신 말씀인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결정을 짓는 것은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 이 주의를 해석하는 그 배경은 이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 기반하에서 전천년주의 교리가 나온 거거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왕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왕의 통치가 있어요. 이 전천년주의를 알면 중요한 유대인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위치를 모르면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위치를 알면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요, 단 한 구절도 충돌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역사적으로 이 교회는 AD 90년경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적인 교회예요. 실제적 성도가 있었고요. 실제적인 목회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가 전달될 때 실제로 있었어요. 기록자는 사도 요한인데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때 이 7교회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 맺어주셨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7장에서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랐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바로 휴거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역사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또 병행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각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장점, 단점, 칭찬의 내용과 또 책망의 내용,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적용인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훌륭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그렇게 살펴보죠. 2장 7절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조건은 이기는 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주 안에 있는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장 26절에 보면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랬죠. 여기서 끝까지 지키는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만났던 그 구절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자신의 개인의 인생 끝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간, 다시 말하면 대환란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처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대상이 있죠. 대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3장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생명의 책,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에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한 번 기록이 되어지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생명의 책에 일단 기록이 되었다가 행위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건이 맞춰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교회 시대의 성도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 시대인 이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합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지워질 위험,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그런 지워질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 한 구절 더 보면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뱉어내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뼈의 일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뼈와 살이 되기 이전의 상태로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 교회는 바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7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나올 것이에요. 교회, 이제 7 교회가 나오기 시작해서 7 영이 나오고 7 별이 나오고 7 금촛대가 나오고 7 천사가 나오고 7 봉인, 7 나팔, 또 7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7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책에 관련돼서도 7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4장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은 과연 성취될 것이냐? 요한계시록이 없다고 한다면 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없다고 하면 답이 없다고요. 마귀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 시작의 책, 창세기에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다 망쳐놔 버렸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다 망쳐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죠. 또 성령 하나님은 7 영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분이 나와 있죠. 5절에 보십시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강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요. 2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중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기쁨들이에요. 종속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잠정적입니다. 사건이 유지되면은 그 기쁨이 존속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몇 시간 못 가요. 이미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건이 조건이 맞아주지 않으면 그 기쁨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세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한,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그 기쁨은 변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은 신뢰의 대상이 결코 아닌데 자꾸 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너무 기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라 그렇게 가볍게 작게 보세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기쁨과 평안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나를 채우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회복이 돼요. 기쁨이 없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합당한 근거가 있죠.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실한 증인이라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서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증인의 역할은 뭐죠? 말 그대로요.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만 말하면 돼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아요. 더하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아요. 신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신실해야 돼요.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신실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신실하게 증거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기적을 통해서면 기적을 통해서, 가르침이면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면 성품을 통해서 초점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살아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1차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이미 안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실행을 하셨죠?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남겨진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갔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요. 신실한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증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이스라엘 보고 제사장 국가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당연합니다.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죠? 성경에서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신 제일 첫 번째 목적, 증거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증거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금 있는 이곳부터,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확장이 되어지면 유대까지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갈 수 있으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한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비춰진 것만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를 증거했던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거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으로 불리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서 또 하나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몇이 있지요. 복음서에서도 몇 사람 있지요.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지요. 그런 첫 번째 분이세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그분을 보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들. 죽었는데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 가운데 일부도 부활했죠. 그것을 보았을 때는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 확신 가운데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예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추수. 무엇이죠 그게? 추수예요. 그죠? 추수. 신약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의 휴거가 있어요. 뭐죠? 이삭 줍기라고. 이삭 줍기.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셨고 그래서 첫째가 되셨죠. 첫 열매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다른 거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하나만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는 십자가를 지는 시대예요. 십자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면류관입니다. 십자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서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면류관 쓰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보좌를 취하실 텐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죠. 그것이 주의 보좌가 되는 것이 천년간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만왕의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적들을 다 패배시키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국 역사 가운데서 아주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그 시기에 살았던 왕이 리차드 1세였는데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계속 위협이 되었던 살라딘을 완파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떠났어요. 왕이 없지요. 그 왕이 없는 그 사이에 영국은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있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아주 교활해요. 존이었습니다. 리차드 왕의 모든 특권을 다 찬탈해서 자기 욕심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왕국을. 모든 국민들이 고통당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언제 이 원정 나간 리차드 1세 진짜 왕이 돌아올 것인가. 그러나 그 기대에 그 부합해서 리차드 왕이 1세가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왕권을 계속 회복하고 또 마침내 자신이 영국 왕의 그 보좌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로빈 훗의 이야기도 이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영국 국민이 너무나 갈급하게 아주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급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사자왕이 돌아왔다. 리차드 왕 1세의 별명이 사자입니다. 사자왕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사자왕 중에 사자왕은 바로 왕들의 통치자, 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리차드 1세와 비교하겠습니까? 이 땅에 존속했던 어떤 왕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5절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마음에는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당한 이유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자였습니다. 원수였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악한 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먹이로 던져준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사람의 하는 사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나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서 형성되지는 사랑을 한다면 그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성하신 구속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회를 얻을 때마다 불러드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누가 접근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 빛 가운데 접근해서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다음 대학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여주셨죠. 얼마만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7,000대 이상 침수됐는데 정도가 다 다르겠죠. 정도가 심한 것은 폐차할 것이고 그럭저럭 고쳐 쓸만한 것도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멀쩡해 보인다고 하고 다 폐차시켜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잖아요. 지금까지 내 과거의 인생 그건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다.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핸드폰 쓰는데 리셋해 보면은요, 무슨 뭐 포렌식 기법 해가지고 다 불러낸다면서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흔적들 다시 불러내는 거 불가능하다.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감격스러운 것인데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해당되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다음 대에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과연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이래도 찬양 안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6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준 현실적인 대상은 누구였었다고요? 그 박해도 그런 박해가 없어요. 지금 AD 1세기라고요. 로마 황제는 신성시 되었던 존재 아니었어요? 카이사가 주라고요. 그것이 인사를 하던 때였다고요. 인사법이에요. 그냥 카이사가 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주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카이사가 주라고 고백해야 일반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운신할 폭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너무 합당하다고요.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언급했처럼 순교하기에 지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나를 다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영적인 위치와 특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AD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 여러분과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권의 완성된 책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잘 다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나 똑같이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마귀가 동일한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마귀는 동일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고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죠. 지금은 제사장으로서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봤더니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알지 못할 일이 없어요. 보고해드리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겠죠. 그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의 세상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